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표현하기를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 예배에 목숨이 거는 게 아니라 예배는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 초기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교파교회였습니다. 장로교였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몇몇 청년들이 이런 문제 놓고 이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보는 것이냐 이걸 놓고서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때 신앙이 초기였었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드리는 것은 어떻고 보는 거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왜 예배를 드린다 본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수요 모임도 우리 수요 모임이라고 그랬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나 호칭들을 붙이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나름 좀 잘 알고 있다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는 늘 드리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예배는 내가 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때가 없잖아 있지만 과연 당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좀 당황스럽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냥 한두 번 가볍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드리는 거야. 매주 모여서 그냥 떡 떼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10회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핵심을 설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냥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설교한 자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설교와 동일시하다 보니까는 예배는 그냥 보는 거야. 예배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보는 게 아니죠.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예배가 이것이다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은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예배는 이것이야 이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모습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만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게 되면 예배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배 때 모습, 어떻게 형식적으로 그 형식이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예배를 어떻게 모여야 되고 예배 순서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 잠깐 말씀드렸던 그 모습들도 정상적인 어떤 사도 바울 보기에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초기부터 나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책들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들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 제 자신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예배란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그 뜻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배를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앞장인 내용들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행렬에 고나셔갖고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와요. 저녁 6시쯤 돼갖고 사람들 다 밥하고 있을 그 시간대 여인 혼자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죠.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나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런 대화 가운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갈릴리 지방을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타락한 자들이다. 변질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는가? 그러니까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는 거 보고 놀라잖아요. 이 앞에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편 얘기 쭉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바로 이곳 사마리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옳은 것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여인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예배할 때 이르리라. 자, 장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헤롯이 성전을 새롭게 좀 짓고 있는 가운데 있고 다시 손보는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표현하는데 그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마치 거룩하고 신비한 것처럼 강조하고 그곳에서 무엇이 해야만 될 것처럼 일하신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천막 하나 치고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정말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이란다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이 중요한가? 두 번째 보게 되면 방금 읽었지만 자,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 성전에서 자기가 만든 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버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서 나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표현하시다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표현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예수님께 표현하셨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아버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 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라 칭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때 아멘을 화답했지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을 내 아버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그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고백했을 때 그를 신성 모독이다 해서 돌로 쳐주려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아도 너희가 아들인 걸 하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에 보내게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는 아직 이 당시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놓고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예배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상의 의무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의무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의무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만, 구원 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록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보고 있을 뿐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예배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2절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신약에서 말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주어진 이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 향한 예배는 있었습니다. 경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그럼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똑같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요, 우리가 좀 구약 성경 사무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합니다. 열왕기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전에 이 22절을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이것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번역된 다른 번역분들 그렇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예배하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한다. 그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열왕기하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열왕기 17장 14절서부터 24절, 열왕기 17장 24절서부터 41절까지인데 제가 그중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중에서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마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대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은 제사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게 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제시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근데 한국만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도 다 일본이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뭐 이렇게 다 식민지화했었죠. 근데 아수르 제국도 이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는데 그 아수르 나라의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자기가 식민지화시킨 나라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거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민족들을 그 땅에 살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켰는데 한국 사람들을 그냥 이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민지화된 나라,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대만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 반면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그 대만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 이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 정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그들이 믿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 믿던 신들을 갖고 왔겠죠.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오니까 한국 땅에서 믿는 신이 있네? 그 신을 우리가 섬기자. 이 땅의 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지? 그 신을 경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이 신을 섬기는 법은 따로 있구나. 그 섬기는 방법들 하지 않으니까 그 신 노예에서 우리를 죽였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니까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 법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아는 사람을 좀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을 노엽게 하지 않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되었던 사람 한 명 데려다가 그한테 배워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 문화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대만 사람이 있고 베트남 사람이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이 있는데 각기 자기들 믿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고 또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신까지 섬기게 됩니다. 짬뽕이 됐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 17장 32절 33절을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에 제사장을 택하고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죠. 거기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들 제사장한테 배운 대로 산당에서 하나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던 신들도 경배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되어졌는가? 한 장 넘겨서 41절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까지. 이 구약 성경이 이제 기록될 때까지. 이것이요 신약 시대까지 왔습니다. 자,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 적의 특징은 아수르처럼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그 민족을 살게 했습니다. 똑똑한 자들만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 민족의 종교 다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70년 지난 다음에 귀환을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유일신이 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BC 167년에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헬라 제국, 이때는 헬라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었는데 헬라 제국의 한 왕이 아트니우스 4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통일시켜야 되는가? 종교까지 통일시키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지은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돼지피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 구약 시대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 뭘 했습니까? 바알 섬겼잖아요. 아살 섬겼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니까 바알 섬겼던 그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살 섬긴 민족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신들이 더 위대하고 뛰어난 신 같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따라갔던 것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이 지금 온 천하 통일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 신을 믿으면은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됐을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돌아왔으면은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BC 167년서부터 142년까지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카베 혁명입니다. 이 부분들이요. 또 어쨌든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잠깐 독립을 쟁취하게 되어지고 다시 로마에서 이제 제별당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너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한다? 오늘 아는 걸 예배한다? 뭘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유대인은 그것을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신이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한 분이냐.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신이야, 여호와는. 이것으로 여지껏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그 신이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유대인은 그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는 잘못하고 있어.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한다? 하나님 알지 못한 예배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24절이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들은 번역본들은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논쟁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성령으로 표현하든 영어로 표현하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주님 찬양하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 스스로 나아갑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이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우리의 영으로 말하든 거듭나 우리의 영으로 말하든 성령으로 말하든 전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예배 때 감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영이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이 성령이든 우리의 영이든 중요하지 않다, 똑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진리로 되어 있지만 이 앞에 있던 개역성경에서는 진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본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개역 친례 이 번역본들을 보면 진정, 진실 이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의 원래 뜻 헬라가 무엇인가 하면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는 알레데이아. 이것의 의미는 객관적인 진리 또는 주관적인 경험적 진리를 의미한다. 이것이 이 알레데이아의 의미입니다. 조금 진리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가? 실제로 요한복음 8장 32절 그거 잘 알고 있죠.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진리라는 단어가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명사는 알레데스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단어 알레데스라는 형용사인데 그것의 의미는 진실한, 진실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단어 파생어인데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이것은 진리라는 파생어인데 원래 단어는 진실, 또 진실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번역하게 되어 우리가 이야기 되어지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 진리로 번역해도 참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이거 진실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거짓됨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거짓됨 없이 진실한 마음을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향할 때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이제 내일 어떤 출근하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월요일 날 가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내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이란다면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지 못할 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집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근심하고 번잡해서 진심으로 갖고 하나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합당치 않은 예배이죠. 예배 자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영이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를 드린다 이것을 영과 진정을 드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틀리지 않다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성령을 말로 함께 드려진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예배란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프레스케오. 자, 이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로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맞춤을 하다. 두 번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림으로 존경과 순종을 표시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하. 이것의 의미가 굽히다, 엎드리다, 절하다는 의미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2절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했을 때 이 굽혔다는 이 단어가 사하란 단어입니다. 땅을 많이 몸이 굽혔다는 것이에요.
또 한 장 더 넘기면 19장 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절하며는 단어가 사하란 단어입니다. 이 구약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하란 단어가. 특별히 한 군데만 더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처음 만난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자의 아내였지만 이 다윗이 나발의 그 양들을 지켜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의 그 함께하는 식솔들이죠. 그 군사들을 위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식량을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모독하죠. 다윗이 누구인데 하면서 막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양들 지키고 보호해줬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용납할 수 없다. 나발 죽이러 갑니다. 부하들들 있고. 근데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갖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23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대니라. 이거 사하란 단어입니다. 최고의 공격을 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하란 단어가 프레스키한 단어로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갖고 그 유럽 지역에 퍼져나가 살게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퍼져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고어였습니다. 옛날에 만든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한글이 보면은 그 자음 14자, 모음 10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자음이 몇 자였습니까? 14자요? 18자였죠. 원래 자음이요. 근데 그 4자가 사라졌습니다. 또 훈민정 처음 쓴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못 읽는 글자가 꽤 있습니다. 뭐 세모 모양도 있고 막 이래갖고요. 발음도 못해요. 지금 우리는 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 써있은 그 훈민정 처음 쓰여진 그 글자 읽으려 한다면 제대로 대언 이상하게 막 되어 있어서 읽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BC 3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이대로 가면 성경이 이거 다 사라질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당시에 공통어인 헬라어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모여서 72명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70인역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70인역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가운데 70인역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이때 이 그러니까 사하란 이 히브리어를 바로 헬라어는 프레스키한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프레스키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가 머리 땅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존경을 표할 그런 대상이 난다면 아마 우리 예배 자리에 올 때 그거 잘 준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그 예배를 들 때 옷을 입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들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입을 때 정말 그분 예배를 한다 이 자체가 들뜨면서 저를 단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최고의 분을 만나러 간다면 때로는 목욕도 하고요. 어느 형제는 전날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감사드릴 것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사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로 나올 때가 1년에 3번 나와야 된다. 그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힘대로 드릴 것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양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고 곡식 갖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바뀌어서 이제는 그걸 이제 멀리서 양을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또 곡식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돈을 갖고 와서 성지에서 그걸 샀습니다. 물건들을 뭐 양을 사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성지 물건 판지 있다 그랬죠. 그런 것을 팔았습니다. 근데 폰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선 속을 만들어 참마셨던 것들이죠. 어쨌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매주에 함께 나올 때마다 무엇을 드릴 것,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헌금 마땅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주마다 헌금을 갖고 와. 이게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그분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와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엇을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함께 드리자는 거예요. 또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시편 50편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50편 2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그 감사의 제목을 갖고 나와서 그분을 높이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헌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찬양으로 또 감사 좀 영업게 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마치 제가 너울을 말씀드리면서 너울에게 잠의 사역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때 형제들 예배 참여하는 것들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준비된 것 좀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찬양하고 감사를 좀 영업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고백, 어떤 것 좀 영업게 할 것인가? 성경은 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경배하러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죠. 뭘 갖고 왔습니까? 3가지를 갖고 왔죠. 황금, 또 유양, 몰래 갖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영업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신성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왕들이 머리에 황금 관 썼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금을 드렸다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강교회 황석성 형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종종 있는데 너무 그 고백이 화답이 됩니다. 저 하나님 참 영어롭게 하는 고백들 참 많이 드리고 와 정말 주님께 저 얼마나 그 형제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감사 역대상 29장에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얼마나 주를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로 금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걸 높여드리는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바로 예수의 삶과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향은 뭔지 아시죠? 지금 이제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좀 메시아인 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들,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쉽게 말하면 천년 왕국 때 그 모습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별로 행동하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4절에 예수께 대답해 주실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물론 초림의 왕이지만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 아름다운 소식들, 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가서 듣게 해라. 그럼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점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 그 짐을 함께 지어주십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감사하고 기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은 오늘 한 형제가 지금 손이 다쳤는데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죠. 그러나 상처가 치료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깨끗이 나을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것이 비단 감사의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일으키신 그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에요. 시편 68편을 좀 더 보게 되면 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냈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 기뻐해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줄갈지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어렵게 했던 악한들, 사단의 그 권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간다라고, 흩어지면 물러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기쁨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우리 간증,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이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좀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감사,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화답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좀 일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아버지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향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드렸던 것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씁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몰약은 우리 가운데 쓴 말, 글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한다 그랬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몰약은 우리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그 일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들은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고백하는 것이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말 주님 왕 되심을 고백하면 그분을 높여드리기도 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걸 통해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셨던 그것들 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입술의 고백, 이 찬양의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늘 어버이날이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제가 용돈을 줬습니다. 제가 준 돈 갖고서 꽃다발 사들고 왔습니다. 어버이날 꽂아주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어집니까? 누가 준 돈이에요? 내가 준 돈이에요. 내가 준 돈 중에서 일부를 갖고 사온 거예요. 내가 용돈을 100원 줬다면 100원 다 사온 것도 아니에요. 10원짜리 사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하는 게 누구입니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게 베푸신 건 더 크고 더 놀랍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매우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는 그 고백, 그 감사, 주님 인정하는 그 고백, 하나님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의 그 작은 선물 하나에도 그 씀씀이에도 근데 네가 나를 기억해 이렇게 해왔구나. 흐뭇하게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의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감동 있는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 부분들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 예배 했을 때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9장 6절에 쓰여졌고 로마서 9장 4절 쓰여졌는데 이 의미는 고용되어 하는 봉사,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함께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를 거행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없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보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예식, 봉사 이런 단어 쓰여졌는데 무엇과 연관해서 많이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 지었죠. 성전과 성막 봉사와 관계되어져서 이 단어가 주로 쓰여졌습니다. 거기 누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있죠. 그렇게 봉사하고 또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아보다라는 단어는 일, 수고,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예배라는 단어를 아까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나온 예배라는 단어는 그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오늘 나왔던 이 영적 예배 이 단어, 이 봉은 서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봉사한다. 누굴 봉사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그 레위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뭘 산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누가요? 믿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생활하고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전업주부에 있고 나는 주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일하는 것은요 먹고 살기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장에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게 공급하신 겁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허락하신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 섬기다 보니까 주님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전업주부에서 집에서 뭐 그냥 빨래하고 살림밖에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을 섬기는 것이 함께 내게 맡겨진 그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내 가족을 섬기는 것들은 그 주를 위한 것이에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었고 그 자가 공부하기 원하는 그 삶, 내게 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사단이 이것을 잠깐 순서를 바꾸게 합니다. 내가 마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뭐 전업주가 된 것은 가족들을 보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라트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를 위한 것이에요.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프로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프로스케어 드리는 이 예배 함께 보이던 이 예배 가운데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간절을 좀 영원롭게 하게 됩니다. 근데 주중에서 내가 이 라트레의 삶, 주님을 예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스케어 여기 모였을 때 드린 예배 가운데서 눕힐 만한 간증이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점점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트레의 예배와 이 프로스케어 예배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삶과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모여든 예배 가운데 풍성함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형제 이렇게 일하셨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네.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내 삶 가운데 또한 승리의 삶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 형제의 간증이 이번 주엔 나의 간증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저 형제의 고백이 이번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트레 프로스케어는 연합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쓰는 예배만 예배이고 삶은 저 예배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항상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모여서 드린 예배와 우리 삶과 드린 예배에 요거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트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합당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처음 경배한 데 있어 우리는 한계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경배 자리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삶 가운데 우리 삶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불가분리의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에만 왕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은 내 왕이십니다. 예배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분 나의 목자로서 내 삶을 인도해 계십니다. 우리의 삶들은 항상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자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